성경 오늘 말씀은 시편 120편 구약 897쪽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많은 심령이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그래서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안녕. 즉흥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정말 기쁜가? 정말 그게 즐거운가? 우리가 아이들은 즐거운 일 하잖아요. 기쁜 것을 찾아서 정말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신앙이 기쁜가?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저는 정말 주님 기뻐요, 감사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어린이날, 모든 날이 어린이날이 되면 이제 아이들은 참 좋겠죠.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좋은 것 같아요. 공휴일이 된다는 것, 그거는 좋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날, 또 모든 순간이 은혜이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진 않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순간들을 우리는 만날 때가 있고요. 또 겪고 싶지 않은 날들을 우리는 겪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 나의 이 어려움, 나의 이 무너짐, 나의 상황과 형편을 주님이 아실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성경 공부 에스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에스라 다음에 뭘까요?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 다음이 뭐죠?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같은 시대, 동시대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근데 에스더에 보면은요, 이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해요. 근데 자신의 눈에 가시와 같던 그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밤만 지나가면 저 모르드게 죽일 것이다. 이제 막 그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 밤만 지나가면 저 모르드게를 살릴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간이 계획해요. 권력 있고 가진 그 하만이요, 야,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저 모르드게는 끝이다. 이제 내가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밤이 지나가니,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지나가니 어때요?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세상 바라보면요, 하만이 이길 것 같고 권력 같고 다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누가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칠흑과 같이 어둡다 하더라도요,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불렀지만 주의 발자취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 우리는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요,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 배우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배우자를 향하여 원망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긍휼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어떡할까?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족한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요,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러니까 다른 자녀랑 비교하면서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부족한 자녀를 향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요, 뜨거운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요,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라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얼굴에 뭐 하는 거예요?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비판하고 심판하기보다도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을 만날 때 사람들은 다 원망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러면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7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게 신기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뭐가 찾아오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안 살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진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화목을 이뤄야지, 이제 그렇게 가는데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이 없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시험 안 당해. 시험 없어가 아니라 시험이 찾아와요. 끊임없이 오지만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뭐 화목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자신 발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 쓰러뜨리는 시험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자신 발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싸우고 다투고 뭐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험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그것이 시험처럼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말씀 잘 이루려고 막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고 부활의 말씀을 이루어야겠다. 그러면 세상이 그 말씀 잘 이루십시오 하고 다 열어주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지 못할 만큼의 시험이 찾아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만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줘요. 우리가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잘해줘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똑같이 잘해주고 똑같이 화목할까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잘하면요, 더 막 난리가 날 수도 있고요, 더 다툼이 강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싫죠. 그러니까 갈등이 싫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좋은 말, 원하는 말, 또 듣고 싶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은요, 뭐가 편하냐면 내 속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사랑했어요. 사랑을 주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갔더니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안 해줘요. 이제 내가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해주겠지. 근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어떠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원하는 말,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 그렇게 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은 내 속이 편하기를 원해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살기를 원해요? 살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래요. 내 속이 편한 것보다도요, 내 자녀가 살기를 원하고, 내 배우자가 살았으면 좋겠고, 내 형제와 이웃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요, 뭐 하냐면요,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은 자녀가 원하는 말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지적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험하면은 소리치는 거예요. 멈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왜 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요, 성도를 사랑하면요, 성도에게 좋은 말만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당할 그 시험과 환난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말, 그냥 듣기 원하는 말, 그러면요, 그러니까 편해요. 불편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하냐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은 불의와 거짓된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쉽게 하고 싶은 마음,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 오은영 박사님이 뭐 하시는 그 프로그램 보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엄마가 나왔는데 지각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늦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만 해요. 지각하지 마, 지각하지 마.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하면요, 아이가 지각을 안 하면 근데 뭐 하냐면은 엄마의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지각을 하면 어떠냐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지각하지 마, 지각하지 마. 그 말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이 오은영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각하지 않는 아이를 원하냐, 아니면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냐.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지각하지 않으면은
편해요.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말만 하는 거예요. 지각하지 마. 지각하지 마. 너 지각하면 안 돼. 그러나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 진짜 사랑은 아니죠.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적당히 그냥 말로 몇 마디 던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그거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목회자인 제 모습을 돌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교회 나오십시오. 예배 나오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목회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편해요,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진짜 목회고 진짜 사랑하는 걸까? 잘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여기 다 채울 수 있어요. 만약 가득 채운다고 해보세요. 목회자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이 아니죠. 단순히 그냥 지각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어쩌면 왜 안 될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정말로 그 깊이 공감하며 또 도와주는 그런 게 말로만. 근데 저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그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얻고 싶습니까? 아니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뭔가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쉽게 그냥 말로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진 않은지.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불의와 거짓이 우리 안에서 힘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 편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말, 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 불의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축복이 뭐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원래 원어의 단어는 그것은 그냥 좋은 말 아니면 아름다운 말, 그냥 복을 비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때요? 항상 좋은 말이에요? 항상 내 마음에 맞는 말인가? 그렇지 않죠. 때로는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마음을 찢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요 내 생명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살아라.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뭐라고요? 살아있으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하는 세상의 우상들, 돈, 명예, 물질, 어쩌면 심지어 자녀까지, 여러분 제발 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발 살아있어라. 제발 살아라.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게 입양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양의 아이를 들인 그 부모에 대한 이게 하는 그건데요. 토크쇼 같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 그러니까 친아이도 있어요. 친아이도 있고, 입양한 애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러니까 친자식이 그랬어요. 친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우리 집에서 나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입양을 한 것도 알아요. 너 우리 집에서 나가. 근데 그거를 아빠가 들었어요. 아빠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들어갔대요. 들어가가지고, 누구도 내 자식한테서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하는 것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계속 대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입양해서 들였던 이 자녀가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물어봐도 대답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뭐 대답도 안 하고 반응도 없었는데 자기가 필요한 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 아빠 이거 사줘.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요, 이게 TV를 밤늦게까지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빠가 TV 끄고 들어가서 자라고. 그러니까 왜 늦게까지 TV 보냐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입양해서 온 그 딸이요, 싫어, 나 TV 볼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요, 그러니까 혼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엄청 혼내는데, 근데 그때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뭘 말하냐면, 아빠 나는 이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다고. 예전에는 아빠 말 안 들으면은 아빠가 집에서 나가라고 할까봐, 그래서 이제는 내 딸 아니라고 할까봐 한 번도 그 말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쫓겨날까봐. 이 마음이 아파.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나 TV 볼 거야. 싫어, 나 TV 볼 거야. 그래도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보고 싶냐면, 그래도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을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요, 어떻게 되냐면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어떻게 내가 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값싼 말 몇 마디로 우리와 화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신 자녀의 관계인 거예요. 내 죄보다도 더 깊은 수고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배우자와 자녀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웃과 형제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말 몇 마디로 화목과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사랑의 수고함과 기도와 어쩌면 그 많은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게 밤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야, 이게 끝이 있을까? 이게 정말 이 밤 지나가면 이게 끝날까? 그러나 이 밤에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 하시냐면요, 그 밤이 지나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저부터 그러지만 우리가 그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요나는요, 끝까지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왜 그런가 했더니요,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라, 이 말은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같이 그 애타는 애간장이 녹아내리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수고함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말할 수는 있어요. 회개해라. 그런데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다퉈요. 또 하나님과 다투고 또 그 니느웨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하고 부서지고 말 몇 마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저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얼마나 화평을 제거해요. 우리의 거짓되고 불의한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제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는 기도 그렇게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나가면요, 저도 깜짝 놀랄 때처럼 제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올 때가 있고요, 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도 놀래요. 저도 제 모습에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화평을 제거하는 모습이 제 안에도 있고, 그렇게 불의하고 거짓된 것들이 저의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저에게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버리지 않고 더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죽은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요, 변화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 돼도 내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요. 말씀 전할 때 죄송한 게요, 어쩔 때 보면 이 말씀 저도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면 뭐예요? 저도 기도하죠. 저도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적당히 살려고 하면 쉬워요. 근데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죠. 그래서 1절에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한대요?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사랑의 수고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이번 한 주 사랑하면 기도한다.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바라요. 어떤 것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오늘 내 안에 불의와 거짓된 것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화평을 제거하는 내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살아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정말로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또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복이 되는 인생으로 주님이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의 회개를 잘 안 할 때가 있죠. 우리가 남에게 상처 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픔과 고통을 주고 화목을 제거하는 자가 나죠. 내 자신일 때가 있는데, 하나님, 거짓과 불의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음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오늘 그것이 다 파괴되고 부서지고 가루되어서 온전히 사랑의 수고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가 희박해지고 우리 안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뜻과 사랑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내 은혜 것들이 다 파괴되길 원합니다. 가루되고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말씀대로 화목하며 정말로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